항상 새로운 지식을 갈구하고 그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사이트만 쏙쏙 뽑아 듣기를 원하시는 학습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치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그 평소에 역사나 철학 이야기 좋아하는 친구랑 마주 앉아서 수다 떠는 것처럼 되게 편안하면서도 아주 깊이 있는 지적 탐구의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제가 되게 흥미롭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오늘 다룰 주제가 대중문화에서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소재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 영화 인디아나 존스 기억하시나요? 아, 레이더스요. 해리슨 포드 나오는 거. 네, 해리슨 포드가 그 나치 군대랑 막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찾아 헤매던 아주 신비로운 고대 유물, 바로 언약궤가 오늘 저희의 주인공입니다. 사실 영화뿐만 아니라 역사 채널의 미스테리 다큐멘터리나 음모론 다루는 컨텐츠에서도 언약궤는 진짜 절대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죠. 그렇죠. 뭐 템플 기사단이 숨겼다느니 에티오피아의 어느 외딴 교회에 지금도 막 삼엄한 경비 속에 보관되어 있다느니 하는 그런 수많은 전설들이 아직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엄청 자극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깊이 파헤쳐볼 언약궤의 행방은이라는 자료는 그런 흔한 보물찾기식의 접근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맞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텍스트 기반으로 접근하죠. 바로 그 점이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정말 흥미롭다고 느꼈던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그 유물이 어디 묻혀 있나 이걸 추적하는 게 아닙니다. 네, 위치 추적이 아니죠. 이 문헌은 고대 텍스트,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이 황금 상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아주 기이할 정도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는 것을 날카롭게 분리해서 분석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낱낱이 풀어볼까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언약궤의 현재 물리적 위치에만 집착하시는데 우리가 분석 중인 이 텍스트가 가리키는 방향은 전혀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죠. 이 과정이 단순한 고고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인류의 종교적, 문학적 역사가 어떻게 그 물리적인 우상 숭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철학적 개념으로 넘어갔는지 그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줄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성경의 저자들은 언약궤가 역사 속에서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침묵하고 있어요. 기록을 안 한 거군요. 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그 침묵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이 궤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고대 근동 사회에서 도대체 어떤 본질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초부터 좀 탄탄하게 다져보죠. 머릿속에 이 황금 상자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된 설계도를 보면요. 그 설계도요. 언약궤는 십딤 나무라는 아카시아 계열의 단단한 사막 목재로 만들어졌고 그 안팎을 순금으로 겹겹이. 겹겹이 덮은 형태죠. 네, 맞아요. 크기를 현대 단위로 환산해 보면 길이가 대략 한 1m 남짓, 너비랑 높이가 각각 70cm 정도 되는 직육면체 상자더라고요. 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보물상자 같은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껍데기가 아니라 그 상자 안에 들어있던 세 가지 물건들 아닙니까? 유물이 아니라 강력한 상징들인데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입니다. 맞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헤맬 때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신비한 식량 말이죠. 네, 그겁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과 경제적 필요가 신의 절대적인 공급하심에 달려있다는 걸 뜻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에 싹이 났다고요? 과거에 백성들이 제사장 아론의 리더십에 반역을 일으켰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생명력이 전혀 없는 그냥 마른 나무 막대기였던 아론의 지팡이에만 하룻밤새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던 겁니다. 와, 혼란 속에서 신이 직접 질서랑 권위를 부여했다는 걸 딱 증명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기적의 증거물인 셈입니다. 식량과 리더십의 권위. 야, 벌써 이 두 가지만으로도 한 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 다 모였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가장 널리 알려진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십계명이 적힌 언약의 돌판입니다. 십계명 돌판. 이 돌판은 신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적이고 윤리적인 기초,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생존, 영적 질서, 그리고 법과 언약이 이 작은 1m짜리 상자 안에 완전히 압축되어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안의 내용물만으로도 상징성이 엄청나지만
뚜껑 부분도 빼놓을 수 없죠. 네, 저도 이 자료에서 괴의 뚜껑 부분을 묘사한 대목이 참 인상 깊었어요. 성경에서는 이 순금 뚜껑을 속죄소 혹은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속죄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위에는 양쪽 끝에 두 존재가 마주보고 날개를 쫙 펴서 뚜껑을 덮고 있는 형태잖아요. 여기서 현대 독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성경 원어로 케루빔, 한국어 번역으로는 그룹이라고 부르는 존재예요. 네, 그룹. 이게 현대인들이 흔히 아는 대기업 그룹이나 아이돌 그룹이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케루빔, 즉 그룹은 고대 근동 신화나 성경에 등장하는 날개를 가진 천사나 초월적인 신적 존재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천사 같은 거군요. 시각적으로 상상해 보시면 순금으로 조각된 두 천사가 고개를 숙인 채 상자 위에를 경건하게 바라보면서 날개로 싹 감싸고 있는 아주 압도적인 이미지입니다. 상상만 해도 되게 신비롭고 장엄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 텍스트가 강조하는 매우 매력적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속죄소가 단순히 상자를 닫는 물리적인 뚜껑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뚜껑 이상의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었던 건가요?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전의 가장 안쪽, 일종의 절대적인 VIP 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만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속죄소, 즉 언약궤의 뚜껑 위에 그 피를 뿌려요. 그 순간 백성들의 모든 죄가 덮어지고 용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름이 속죄소군요. 맞습니다. 동시에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신은 내가 그 두 케루빔 사리에서 너와 만나고 말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럼 속죄소는 보이지 않는 신이 앉아 계시는 보좌이기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거룩함과 인간의 처절한 속죄가 만나는 가장 극적인 지점이었던 거죠. 이거 참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고대 이집트나 가나안 같은 그 주변 구파들을 보면 신전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항상 눈에 보이는 거대한 신의 동상이나 조각상이 떡하니 있었잖아요. 그렇죠. 화려하고 거대하게 만들어뒀죠. 근데 이스라엘의 지성소에는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이 없고 오직 보이지 않는 신이 앉을 빈자리, 즉 속죄소만 만들어두었다는 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세팅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이 이스라엘 종교가 가진 독특함의 핵심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10계명의 원칙이 지성소의 건축 구조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걸로 제약을 두지 않겠다는 거군요. 네. 절대적인 거룩함을 지닌 신을 인간의 손으로 조각한 틀 안에 가두지 않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거룩함과 속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의 임재.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으니 이 언약궤가 역사 무대에 등장할 때마다 그야말로 블록버스터급 스펙타클이 펼쳐진 것도 전혀 무리는 아니네요. 네. 기록에 따르면 언약궤의 활약상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는 진영 맨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고요.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딱 딛자마자 강물이 멈춰서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잖아요. 홍해의 기적 못지않은 사건이죠.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군대의 무기보다 언약궤가 앞장서서 성 주위를 돌았고요. 말 그대로 승리와 기적의 아이콘이었어요. 하지만 역설적에게도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들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에 아주 치명적인 착각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착각이요? 어떤 착각이죠? 저는 마법의 부적처럼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 본질은 잊어버리고 물건 자체에 집착하게 된 거네요. 네, 우리가 분석하는 자료는 이 맹신이 빚어낸 참사를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소개합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적과 전쟁을 치르다가 좀 불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꺼낸 건가요? 맞습니다. 지성소에 고이 모셔둬야 할 언약궤를 전장 한복판으로 끌고 나옵니다. 궤만 우리 진영에 있으면 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지극히 미신적인 발상이었죠. 신과의 내면적인 언약이나 관계는 다 무시하고 그냥 상자라는 껍데기만 가져오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은 거군요. 네, 완전히 오판한 거죠.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는 학살당하고 가장 성스러운 물건인 언약궤마저 블레셋한테 빼앗기고 맙니다. 정말 치욕적인 사건이죠. 근데 재미있는 건 전리품으로 궤를 챙겨간 블레셋 사람들도 엄청난 재앙을 겪는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 언약궤를 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목과 손목이 부러져 있었다는 대목은 마치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신들의 전쟁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다곤 신이 여호와 앞에 굴복했다는 거군요.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을지 몰라도 언약궤로 대변되는 신의 거룩함은 이방의 신전에서도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는 걸 본문이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다윗 시대에 일어난 그 이른바 우사 사건에서 정말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사건요. 다들 거기서 질문을 많이 던지시죠?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소달구지가 막 흔들리면서 궤가 땅에 떨어질 뻔하잖아요.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궤를 보호하려고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서 탁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신의 진노를 사서 즉사해버립니다. 네,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 부분은 좀 억울해 보이지 않나요? 악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의로 궤가 안 떨어지게 도우려던 건데 즉사라니 이거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문화는 이 딜레마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학자와 철학자들도 바로 그 지점에 엄청나게 주목해왔거든요. 다들 비슷하게 느끼는군요. 이 텍스트가 전달하려는 핵심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성경 텍스트가 묘사하는 신의 거룩함은 마치 수만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변전소와 같습니다. 변전소요. 전기가 어떤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감전시켜 해치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함 역시 인간의 불결함과 직접 접촉했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아주 객관적이고 압도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아, 거룩함이라는 것을 일종의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나 거대한 에너지장처럼 묘사한 거네요? 맞습니다. 우사의 행동 이면에는 내가 무한한 신의 임재를 보호하고 내 손으로 붙잡아 줄 수 있다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오만이 깔려 있었다고 텍스트는 분석을 해요. 아, 보호의 대상이 뒤바뀌었다는 거군요. 인간이 수레에 싣고 마음대로 운반할 수 있는 애완동물 같은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철저한 경외의 대상이자 정해진 규례, 즉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방식을 엄격히 지켜야만 하는 거룩의 결정체였습니다. 마침내 솔로몬 왕 시대에 이르러서야 언약궤는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안치되죠. 네, 기나긴 여정의 끝이었죠. 자료를 보니까 이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 올라서 제사장들이 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거룩한 영광의 절정에 달했다고 묘사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챕터를 마무리하더라고요. 아주 장엄한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화려한 성전의 지성소에 자리 잡은 언약궤. 여기서 영화라면 보통 크레딧이 올라가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해피엔딩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등장합니다. 네, 언약궤 미스토리의 본격적인 시작이죠. 그토록 험난하게 모셔왔고 이스라엘 종교의 심장 같았던 이 언약궤가 역사 속에서 말 그대로 연기처럼 싹 증발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문헌이 주목하는 열왕기하 25장의 사건입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론 제국의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죠. 맞습니다.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아주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내부 기물들을 몽땅 약탈해 가잖아요. 성경 본문을 보면 그들이 가져간 물건들의 목록이 진짜 세밀하게 적혀 있어요. 금솥, 은 부삽, 향로 같은 좀 상대적으로 작은 물건들까지 일일이 다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게 없죠. 상식적으로 가장 비싸고 가장 상징적인 최고의 전리품이어야 할 언약궤의 이름만 그 약탈 목록에서 쏙 빠져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기록에서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처럼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탐험가와 학자들이 바로 이 침묵의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런 가설들이요. 네, 예루살렘 성전산 지하의 비밀 미로에 제사장들이 급히 숨겼다는 가설부터 에티오피아로 밀반출되었다는 주장, 혹은 바빌론 군대가 궤의 금을 벗겨내기 위해서 완전히 산산조각냈을 거라는 추측까지 아주 다양하죠. 상상력을 엄청나게 자극하네요. 하지만 이 문헌이 날카롭게 짚어내는 부분은 성경 자체는 그 궤의 물리적인 행방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텍스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즉 예레미야 3장 16절을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제시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요? 어떤 내용인가요? 사람들이 다시는 주의 언약궤를 말하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기억하지 아니하며 찾지 아니하며 다시 만들지도 아니할 날이 올 것이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와, 잠깐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신과의 연결고리이자 국가의 영혼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걸 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심지어 잃어버렸는데 다시 만들 생각조차 안 할 거라고요? 네, 텍스트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스마트폰의 모든 삶을 의존하는 현대인들에게 언젠가 너희는 스마트폰이라는 기기 자체를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게 될 거다라고 선언하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아닙니까?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잔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거대한 통찰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언약궤가 어디로 도둑맞았는지가 중요했던 게 아닙니다. 이 예언은 인류의 신앙 방식이 근본적으로 진화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죠. 신앙의 진화요? 네. 눈에 보이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나 금으로 칠해진 상자에 신을 가두고 섬기던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신앙의 중심이 형태가 없는 영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으로 도약할 것임을 선언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세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대체 뭘까요? 모세에게 그토록 철저하게 설계도를 주어서 만들게 했고 강물도 멈추게 했고 만지면 죽을 만큼 무서운 거룩함을 띄었던 이 언약궤가 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야만 했는지.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이죠. 지금쯤 방송을 듣고 계신 학습자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아마 거대한 물음표가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자료는 구약을 넘어서 신약 성경으로 시선을 확장합니다. 특히 히브리서의 텍스트를 인용하는데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설명하나요? 구약의 성막과 언약궤는 장차 다가올 훨씬 더 크고 완전한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예표, 쉽게 말해서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그림자나 모형이었다고 분석을 합니다. 아,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였다. 기독교 신학의 내부 논리를 따라 이 상징들을 하나씩 연결해보면 이 퍼즐이 아주 정교하게 맞춰집니다. 하나씩 대입해볼까요? 먼저 궤를 덮고 있던 뚜껑, 즉 속죄소는 1년에 한 번 동물의 피를 뿌려서 제한적으로 죄를 덮던 장소였잖아요. 네, 구약의 속죄 방식이었죠. 그런데 신약의 로마서 3장을 보니까 성경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인류의 죄를 덮어주는 궁극적인 속죄소, 즉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선언하더라고요. 1년짜리 갱신형 그림자가 영구적인 실체로 완성되었다는 논리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궤 안에 있던 세 가지 물건들의 상징성 역시 마찬가지로 치환이 됩니다. 십계명 돌파는 요한복음에 묘사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인격 자체로 매칭이 되고요. 네, 말씀 그 자체니까요. 그리고 생존을 상징하던 광야의 만나는 예수 스스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라고 선언한 대목과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그럼 마지막 권위를 상징하던 지팡이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등극한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권위로 깔끔하게 대체가 되죠. 아, 듣고 보니까 정말 소름 돋는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연결고리네요. 모형에 불과했던 황금상자의 기능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하고 거대한 실체 안에서 모두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낡은 모형인 언약궤를 찾으러 에티오피아나 예루살렘 지하 땅굴을 헤맬 이유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텍스트들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은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특정한 황금상자라는 물리적 사물에 대한 집착이나 숭배가 아니었습니다. 표지판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군요. 네, 그 상징물들이 마치 표지판처럼 가리키고 있는 최종 목적지,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 가치와의 진정하고 생명력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본질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성경 텍스트가 언약궤를 의도적으로 무대에서 쓸쓸히 퇴장시키고 그 행방에 대해 완벽한 침묵을 유지하는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진짜 이유입니다. 그림자에서 실체로의 진화, 고대 텍스트가 이렇게 깊은 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료는 시선을 땅의 역사에서 갑자기 하늘의 환상으로 확 돌려버립니다. 요한계시록의 장면이죠.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던 언약궤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다시 극적으로 등장하거든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그의 언약궤가 모이며 하면서 말이죠. 번개와 천둥, 지진, 큰 우박을 동반한 아주 장엄하고 종말론적인 묘사랑 함께 나오는데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땅에서는 찾지 말라더니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무슨 우주선처럼 하늘로 슉 날아가기라도 한 겁니까?
물리적인 비행을 상상하기 쉽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언약궤를 만들던 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설계도 받을 때요? 네. 히브리서 8장 5절은 모세가 지은 지상의 성막과 궤가 애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였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하, 애초에 원본이 하늘에 있었다는 뜻이군요. 즉,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늘성전의 언약궤는 바빌론에 약탈당했던 지상의 물리적인 궤가 하늘로 텔레포트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원본이자 영원한 실체였던 하늘의 영적 세계가 환상 중에 요한의 눈앞에 스펙타클하게 쫙 펼쳐진 것이죠. 그러니까 3D 프린터로 뽑은 모형이 아니라 컴퓨터 안에 있는 원본 설계도 파일 자체를 딱 보여준 거군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문맥을 차분하게 분석해보면 11장의 이 장엄한 언약궤 등장은 곧바로 이어지는 12장의 이야기와 아주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1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나요?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 그리고 사탄을 상징하는 거대한 붉은 용의 맹렬한 영적 전투가 묘사됩니다. 엄청난 스케일의 전투신이네요. 그래서 신음하던 1세기 독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빌론이나 로마 제국이 지상의 성전을 짓밟고 궤를 약탈할 수는 있어도 하늘에 있는 너희를 향한 신의 진짜 언약과 통치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아, 궁극적인 최후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군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네요. 맞습니다. 와우, 오늘 우리는 정말 엄청난 지적 여정을 함께했네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파편적인 지식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쫙 모이는 기분입니다. 저도 오늘 대화가 아주 즐거웠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보물찾기에서 시작해서 구약의 역사적 딜레마를 거쳐서 요한계시록의 그 우주적 환상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텍스트 분석이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준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언약궤는 누군가 훔쳐가서 잃어버렸거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실패한 유물이 아니다. 네, 실패작이 절대 아니죠. 인류의 신앙이 물리적 사물에서 영적인 관계로 진화하면서 더 거대하고 완전한 실체로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텍스트 자체가 더 이상 낡은 지도를 들고 땅을 타면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그들에게 베푼 언약의 정신 그 자체보다 언약궤라는 화려한 껍데기, 즉 황금 상자 그 자체를 미신적으로 맹신하다가 뼈아픈 실패를 겪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하신 당사자인 여러분에게 본문의 텍스트를 빌려서 한 가지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수천 년이 흐른 지금, 그토록 숨가쁘게 돌아가는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삶의 본질적인 의미, 내면의 평화, 혹은 타인과의 진실한 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진짜 실체는 놓쳐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외부로 증명해줄 화려한 명함, 통장잔고의 숫자, 혹은 소셜미디어의 그럴듯한 타이틀 같은 눈에 보이는 현대판 황금상자만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매며 그거의 삶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 번쯤 깊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문서의 분석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는 아주 선명한 거울이 되는 순간이네요. 네, 고전 텍스트의 힘이죠. 진짜 실체를 놓치고 화려한 그림자만 좇으며 허덕이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가득 채워준 이 심도 있는 탐구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새롭고 단단한 관점을 제공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거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정수를 발견하는 이 시간,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두뇌를 기분 좋게 자극할 새롭고 놀라운 탐구 자료를 아주 꼼꼼히 챙겨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